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약 10년 전에 만든 내용인데요. 미국에 있는 바바라 자매가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내용 가운데 요나의 표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3분 47초부터 있는 내용인데 영어로 된 내용을 잠깐 듣고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ree signs before I come forth. The first shall be a fiery arrow in the sky. Look to the east for the signs. The sky shall turn red, and there shall be fire. The trumpets shall sound, but the unbelievers shall not hear. Only my children shall meet me in the sky. Make haste and receive the joy of the Father as the offer. The Lord's power will release you from the chains of despair. Amen, sister.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하늘에 불화살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그 불화살을 보기 위해서는 동쪽을 보아라. 하늘이 붉게 변하고 불이 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의 아이들만이 하늘에서 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둘러서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받으라. 주님의 능력이 그대를 절망의 사슬에서 풀어줄 것이다. 자, 이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불화살. 이 불화살은 히브리어로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타나고 있는 일주일의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과 마가복음 3장 2절과 5절에서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7장 23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그 소년의 간을 뚫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화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먹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음행하는 자의 간을 뚫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화살이다. 근데 이 화살이 가운데를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징조를 보기 위해서는 동쪽을 보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번져나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비추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늘이 붉게 변하고 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수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참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나팔이 울린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0절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요한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는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팔 소리는요, 잠언 24장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지혜의 음성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4장 1절에도 처음에 나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지혜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옷보다도 더 귀한 백합화에 해당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합은 수산, 기쁨을 뜻하거든요. 나의 아이들만이 하늘에서 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밤중에 선포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27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보내시는 엘리야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엘리야의 기별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엘리야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붉게 변하고 불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서둘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으라. 주님의 능력이 그대를 절망의 사슬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 하늘의 표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하늘에 보이는 표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한 가지 요나의 표적 때문에 설명되어지는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면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보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늘의 표적이 보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나의 표적 때문에 탄생하게 되는 철장 남자와 그리고 마지막 때 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에 하늘의 표적이 보이는데 큰 용이 보인다. 자, 이 큰 용이
철장 남자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요나의 표적 때문에 탄생하게 되는 철장 남자를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철장 남자 아이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용이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게 되면 사단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장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때 사단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 철장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표적에 근거한 진노가 마지막 7재앙인데, 이것도 역시 하늘의 표적이 보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릇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악하고 독한 헌데. 자, 이 악하고 독한 헌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시는 요나의 표적을 거절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민수기서, 잠깐만요. 네, 여기 민수기 10장에 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할 때 사용하라. 자, 여기 두들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케세프. 자, 케세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인데요. 이거는 간절히 소망하다, 간절히 염원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 앞에 케세라고 하는 요 2개의 단어는 보름달 또는 덥다, 가리우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끝에 패가 붙게 될 때 요것이 은을 나타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이 은 30냥은 사단이 3000년의 기간 동안에 집행유예로 그 3000년의 기간을 받은 것이죠. 산 것이죠. 그래서 이 은이 나타내는 것은 은나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3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게 되는 은은 이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깨닫고, 그리고 7030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검은고를 연주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 은나팔 2개, 이거는 주님의 이 일꾼, 주님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 여기 3절부터 보게 되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자, 이 회막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정한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한 때. 정한 때, 모에드.
그래서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모든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자,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시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과 여기는 아비벌 10일 날, 자, 아비벌 10일이 해당되는 게 2022년도죠. 자, 2022년도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올라와서 길갈에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2022년도가 엘리야의 해입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는 나귀를 뜻하는데 엘리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이거는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긴 자들의 그 천부장, 지도자들이 너에게 모여서 너에게 나오게 될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저희가 이 말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2022년도에는 12명의 천부장, 이 천부장이 모세에게 나온다. 모세. 자, 이제 모세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나팔이 1개가 불리워지는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나팔 2개를 분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나귀 2마리를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나귀 2마리는 2023년도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주님께서 나귀 2마리를 타시는 것인데 나팔 2개가 불리워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인다. 자,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한 때, 모에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두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에는 구원받게 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모으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서 정한 때를 바라보고 이제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22년도에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엘리야에게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12개의 돌, 12지파장, 12지도자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자, 이사야서 60장 22절은요 60장이 의미하는 것은 서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출애굽하고 나서 6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6022년 자, 6022년이 지났다는 것은 2022년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022년도에는 천부장에 해당되는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꺼내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운다. 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12개의 돌을
진리 위에 세우게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22년도에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